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네.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수 요건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여기니까, 여기죠? 제 사무실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창문을 내다보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여기 있는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서창 2지구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서창 2지구의 인구가 4만 명입니다. 서창 1지구의 인구가 10,000명. 그래서 서창 1지구, 2지구 합치면 5만 명입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도 있고 여기 단독주택도 있는데 여기 지금 4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머지 90% 이상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그러다 보면 이사 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 보면서 저 집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낙엽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졌는지, 그죠? 앞에 내다보면 이렇게 파랗고 노랗고 낙엽들이 예쁘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감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낙엽이 예쁘게 졌다가 다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낙엽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 나무들이 지금 월동 준비하고 있구나. 저도 몰랐는데 나무들이요, 그 낙엽을 떨어뜨려야 산대요. 그 낙엽을 떨어뜨려야 그 나무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대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걸 떨어뜨려야 자기가 살 수 있구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질 날이 있다. 그죠? 봄이 돼서 팍팍 올라오는 새싹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는 날이 다가온다. 낙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종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하나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 강림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초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오심.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다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다, 강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재림의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기근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도, 또 유다서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1장 10절.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고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믿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예수님 믿어진 게 은혜예요. 네?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이게 예수 못 믿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저쪽엔 하나님이겠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근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정죄되고 절제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해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하잖아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 전에 화상 환자가 한번 나왔어요. 화상을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불이 나서 몸이 탄 거예요. 몸이 탄 거예요. 근데 그 화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옥이 그렇다. 지옥이 그렇다. 지옥은 영원한 불 속에서 타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영원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있고, 그죠? 친구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울음이 없는 곳, 네?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곳, 그곳을 우리는 매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똑같이 교회생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주일 열심히 지켰어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할 거 다 했어요. 성가대 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예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다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은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오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믿어지게 되었지.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제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났다, 성령 체험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바뀝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는데 젊었을 때 토요일날 되면 친구들 휴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학교 갔다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뭐 모이고 하면 술 먹잖아요. 토요일날 술 먹는데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됩니다. 토요일날은 친구 만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늦잠 자고 싶고, 그죠? 술 많이 먹어보세요. 머리도 아프고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토요일날 일찍 자고 준비하면 주일날 머리도 맑고 좋은 컨디션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상당수가 교회만 다니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열천의 비유. 슬기로운 열천년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준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도둑같이 오라요. 도둑같이. 도둑놈이 나 언제 간다 하고 와요?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도둑 맞은 적 한 번 있는데 언제 온지 몰랐어요. 언제 온지 몰랐어요. 돈만 싹 빼고 갔대요. 아침에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도둑놈 왔다 갔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하얀 눈이 내린 겨울이었는데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발자국이. 저 담 넘어서 이렇게 해서 넘어온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돈만 싹 빼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도둑 안 맞았죠. 깊이 잠들었을 때 도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요. 옆에서 뭐 난리 구슬 해도 몰라요. 술 취하면, 그죠? 근데 깨어있으면 알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그 술 취하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한 잔 먹는 건 괜찮아요. 안 취하니까. 그건 합리화시키는 거고,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게 되어 있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게 되어 있고, 먹다 보면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가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리고 3절 상반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요. 미혹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공포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뭐죠?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두렵죠.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공동묘지, 장례 치르는 곳. 저도 장례를 인도해봤지만 장례는요 산 사람을 위한 예배이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달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그럼 치러줘요 안 치러줘요? 저는 치러줘요.
왜? 그 죽음 앞에서 작아지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그때에 가장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거든요. 그때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혹시라도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면 가서 진례를 해줍니다. 찬 자를 위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죽음 위에는 끝이에요. 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갔는데 자녀들이 열심히 가서 불공 드리고 열심히 시주하고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이 극락에 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뻥이에요.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이 끝입니다.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가지고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장난칩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거의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뭐예요? 이 종말론 성경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자다. 흰 옷 입고 말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요? 이만희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녀요. 흰 말 타고 흰 옷 입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왕관을 쓰고. 왕관 쓰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 한 짓이에요. 지금 간판가 있는 한학자가 하는 짓이에요. 참 어머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내가 하나님이다. 죽었네. 그런데 부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들 있다.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 여러분들 재산 다 헌금해라. 아니 내일 죽는데, 내일 종말이 오는데 뭐 필요해요? 1992년 10월 31일 생각나시죠? 1992년 10월 31일 1992년 9월 26일 날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데 그렇게 사기를 쳐먹었어요.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계시를 받았는데 좀 늦어진다. 이따고 소리 하고 있어요. 다 흩어져버렸어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뭐 할까요? 어느 곳에 가서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또 그 짓.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얼마 전에는 그 피드처인가 어디 보니까 브라질에 가서 여기가 낙원이다. 돌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왔잖아요. 사람들 끌고 가서 여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노역시키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다. 에덴이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았고 브라질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왕이야. 꼬맹이들 요만한 애들 막 세뇌시키고 막 그 조금만 크면 그 애들 막 성놀이게 삼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미혹의 왜 그렇게 미혹경에 빠진 걸까요?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신천지에 빠져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왜 통일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정신병 많이 걸리잖아요. 공황장애 막 이런 거 우울증, 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치료할 수 있는 부분 딱 하나예요. 약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은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하니까요. 너 죽어, 너 죽어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일라면 죽여라 이거거든요.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해방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교인들에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미혹의 영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오직 예수가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가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왕관 쓰고 다닌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얀 옷 입고 다닌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포섭을 하는지. 어저께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데 그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신천지에 많이 빠졌대요. 여러분들 그 이단 사이비들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줘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왜? 데리고 가려고 포섭하려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줘요. 그게 너무 가능. 복음의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 있으면 알죠. 미혹의 영인지 이단과 사이인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우리는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자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배교가 뭐예요?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나중에 보면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사단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있잖아 왕관 쓰고 흰 옷 입고 내가 하나님이다. 백마 타고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스 위에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복음을 얘기했어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넘어가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고린도 전후서를 쓰잖아요. 왜? 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혼돈이에요. 그럼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답은 뭐냐면, 정답은 뭐냐면,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먹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다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혹여라도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안 먹는다는 자체는요, 우상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선짓국,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핏째 먹지 말아라. 선지가 뭐예요? 피잖아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답은요, 감사하고 드세요. 감사하고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캐톨릭같이 고아원 지어놓고 고아들 많이 데려다 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고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령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제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젊은 남녀가 피가 끓는데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냥 키우고.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단은요, 지금 이 시대에 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술이에요. 문화 예술이 좋은 것 같죠?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예술이 엄청 뛰어난 나라가 됐어요. 그죠? 세계 속에서 K-팝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근데 그 문화 예술 속에요, 뭐가 있다? 사단이 계략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냥 동성애 옹호하고 쫓아다니잖아요.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죄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반드시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옹호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대가 되어지니까 우리 사고도 변하는 거.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텔레비전에 처음에 그 머리 빡빡 깎고 나온 남자 있잖아요. 홍땡땡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 느꼈어요. 왜 저런 사람들 내보내지? 어느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텔레비에 나오고, 개뿐만 아니고 성전환술에서 하는 개그맨 신땡땡이도 나오더라고요. 아닌가? 아니야? 풍이지 풍. 신이 아니고 둘이 비슷해갖고. 그죠?
상전환수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해도 잘 살고 저렇게 해도 떳떳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건강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살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산다. 이건 죄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절대로 동성애 안 된다. 강력하게 결혼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된다. 반드시. 독신주의도 안 된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얼마큼 낳아야 되냐?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야 돼요. 지금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 거예요. 일부 다치잖아요. 근데 이슬람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결혼하고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자꾸 늘어나는 80억 인구 중에서요, 20억, 25억인가 그래, 이슬람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 가보세요.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다 이슬람이에요. 중국도 이슬람 많아요. 아프리카 이슬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애들 많이 나니까. 기독교인 나라들은요, 선진국이거든요. 기독교인 나라 선진국이 유럽이나 그죠? 여기는 결혼을 안 하네. 애를 안 낳네. 주로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죠. 늦게 하죠. 애 안 낳죠. 나도 하나 낳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반드시 이성과 해야 돼요. 자녀를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된다. 번전치기는 해야 된다. 더 나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도 막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뵀을 때 책망받지 않지.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분명히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개구리를요, 감아서 해놓고 튀어나오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개구리를 감아서 해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탁 떼서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개구리가 맞는 적정한 온도를 맞춰놓고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개구리가 거기서 수영하다가 천천히 끓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단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잠식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불신자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두루 다니면서 영적으로 약간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이문함을 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머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왜?
옛날에 10년, 옛날에 100년하고 지금의 10년하고는 엄청나게 틀려요. 빨라요. 그죠? 엄청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얘기해보니까 세대 차이가 몇 살만 지나도 이제는 안 돼요. 옛날에 세대 차이 하면 한 세대잖아요. 20년, 30년 돼야 세대 차이가 난다는데 요즘은 몇 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도 다가왔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죠? 전쟁과 기근, 지난 여름에도 엄청난 가뭄, 또 엄청난 물재앙,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지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주의 나라를 잘 준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